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한 주 한 동안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큰 건물들이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우리들 입술의 고백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9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예후다 민족이 되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후다 민족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경제가 좀 어렵고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이, 찬송이,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번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곧 감사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라고 하는 건 땡큐 그러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싱크에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면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늘 행복으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내 입장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을 바꾸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로 다가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여러분이 좀 기도가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뭐 기도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깨닫기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면 기도가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뭔가 좀 잘 보이려고 멋있는 막 문구를 써서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실상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한 해 그 생각을, 그러니까 사랑은 물질이 아니고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생각을 바꾸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기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2019년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기본 모토가 돼서 살아가는 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잖아요. 이 띄어쓰기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뭔 얘기냐면 다 아시지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방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참 말 한마디, 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말이라는 게 말이야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럽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을, 또 사람의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2019년도 경제 지표가 높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라도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미션 스쿨, 미국이라고 하면 미션 스쿨은 아닙니다. 미션 스쿨 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칠판이 이제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칠판에 나와갖고 우리나라 말로 썼으면 좋은데 미국이니까 영어로 썼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자막이 없죠. 네. 뭐라냐면 God is nowhere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God is nowhere. 그리고 써놨단 말이에요. 무심결에 칠판에 나갔죠. 그랬더니 또 믿음 좋은 학생이 또 다시 나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God is now here.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God is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단어를 now라고 하는 단어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감사는 뭐예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19년 안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오늘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예후다 민족이 되라. 예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뭐냐면 유다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 민족이라고. 번역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번역 성경이잖아요. 이 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유다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걸 번역하려고 그러면 봐야 될 책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후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예후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본에 가깝기 때문에 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후다 민족이 되라 그런 제목을 표어를 삼아서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후다 민족, 유다 민족이 그럼 어떤 민족이냐? 유다 민족은 어떤 민족을 예후다 민족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름이 있잖아요. 명사잖아요. 이 명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에서 나와요. 동사에서. 그런데 이 예후다라고 하는 이 명사가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다. 뭐냐면 그 뜻은 손이에요. 손. 손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예후다 민족이에요. 근데 손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이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또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팔이 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손이 긴 이유는 과일을 따먹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 게 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음식으로 취했던 것이 나무의 열매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지금은 먹고 살고 그러지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사지백제 5장 6부 또 사람의 그 뇌세포가 144조 개가 된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손을 줄 때 왜 줬냐? 첫 번째가 뭐냐? 감사라고 이 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아는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손을 주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새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자제품들이 나오면 저 같은 성격에는 그 설명서를 보지라고 먼저 뜯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뜯으면 설명서부터 꼼꼼히 쳐다봐. 이게 어떻게 조립해야 될 것이며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쓰면 효과적인가 설명서를 잘 보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조물조물하게 맞춰요. 남자들은 대다수는 뜯어놓고 벌써 첫 보면 아니까 그냥 대충 뜯어갖고 맞춰서 막 쓰는데 여자분들은 일단 설명서를 몇 번이고 읽어봐요. 답답해니까 여보 그러지 마 그냥 뜯어 내가 고칠게. 그런데 설명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계를 만들 때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머리, 눈, 코, 입, 손발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제시된 그 손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가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의 손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손이 어디에 쓰여지라고 한다면 설명서에 보면 성경의 설명서입니다. 뭐냐면 찬송할 때 이 손을 쓰라고 하나님이 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감리교에서 자랐거든요. 감리교에서 자라서 감리교에서 청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장로교 신학으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장로교 목사가 되어졌는데요. 그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찬송을 할 때 보면 막 손을 갖고 막 박수를 칩니다. 처음에는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공부하면서 이 손을 쓰고자 하는 설명서를 보질 않은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 손은 뭐냐면 찬송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신님께 박수 친다. 2단 아니에요. 왜? 설명서에 보면 이 손을 어떻게 쓰라고요? 찬송할 때 박수 치라고 이 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뭐 찬송할 때만 박수 치면 이제 거룩하지 뭐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요. 4번에 원래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맞춰서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찬송할 때는 이 손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참회하고 회개할 때, 다시 말하자면 기도할 때 이 손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이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설명서에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손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 쓴다고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다라고 말하는데 이 야다의 손은 뭐냐면 설명서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개 기도할 때 이 손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이 손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개 기도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수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손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잘 읽었다면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야다에서부터 나온 바로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예후다예요. 예후다. 바로 뭐냐면 유다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유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면 이 예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동일해요. 원래 동사가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그랬죠. 그 밑에 흘러내려온, 그러니까 DNA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피하고 내 피하고 똑같은 것처럼 야다, 손의 의미가 그대로 예후다 민족에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예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면 감사하는 민족, 찬송하는 민족, 회개하는 민족, 이걸 예후다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019년도 예후다 민족이 되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날마다 찬송하고 내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에 참여한다면 2019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뜻을 풀어놓은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요? 찬송하는 민족. 유다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민족. 유다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민족. 유다야! 그러면서 부른 이유는 너는 찬송이 될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앞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 명사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답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문제도 답도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유다야, 그 뭐냐고, 예후다야, 너는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면 너는 찬송하는 민족이 되라. 거기다 뭐 너는 감사하는 민족이 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뭐예요? 회개하는 민족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후다 민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전에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아니고 원래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인데, 요한이 제일 먼저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광야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우리 성경을 놓고 야 유다 광야? 이스라엘 가보면 유다 광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유다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또라이죠. 근데 성경에 유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 예후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냥 가서 세례자 요한이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전후 문맥에 보면 뭘 회개하라고 했는지 아무런 이 제시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회개하라! 그럼 무조건 아멘! 근데 뭐 보고 아멘 하는 건데 어떤 걸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 광야에 나가서 세례자 요한이 외쳤다. 유다 광야?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유다 광야라는 말은 바로 예후다 민족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 가서 유다 백성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후다 민족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후다 민족 기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 민족은 예후다 민족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다 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아는 민족.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 가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자기가 예후다 민족이라는 거. 예후다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개하는 민족인데 그걸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세례자 요한이 와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이 유다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말은 너희가 원래 예후다 민족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을 놓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제가 물어봐요. 근데 여기 뭘 보고 회개를 하는 거야? 어떤 걸 뭐 회개라는 거야? 뭐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은 예후다 민족아 너는 유대 민족 아니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예후다 민족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후다 민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제시어로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예후다 민족이라면 기본적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세 번째, 지난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살라고. 그게 성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놓고 가만히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후다는 야곱의 첫 번째 그 아내가 레아예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우리 성경에 유다라고 썼지만 사본에는 예후다라고 써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예후다인데 그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는 말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밟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의 내 앞에서 절하리라. 이렇게 그 이름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우진인데요, 우진이란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예후다라고 하는 민족, 성도로서의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2019년도 한 해는 여러분이 예후다 민족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후다 민족, 찬송으로 말하자면, 감사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토다라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애들하고 토닥토닥 그러죠. 그 말이 뭐냐면 토닥토닥 감사 토닥토닥, 그게 히브리 말로 감사.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해라. 내 장손 새끼 잘 자라네, 잘 크네, 잘 잠자네. 그리고 토닥토닥 그 두들기는데 그 토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보다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민족, 예후다민족은 첫 번째 토다, 감사할 줄 안다. 두 번째 뭐냐면 찬송인데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그래.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무릎을 꿇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바라크는 찬송이란 말고 복이란 말이 똑같아 단어가. 바라크인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릎을 꿇면 돼요. 2019년도 여러분의 2018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좀 뻣뻣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은 거 막혔던 게 많습니까? 그럼 2019년 여러분 예후다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찬송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꿇라. 무릎을 꿇다가 뭐냐면 기도요 복이 됩니다. 어근이. 그러니까 제가 God is nowhere 할 건지 아니면 God is now here 할 건지, 그러니까 단어 한마디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논리적으로 말할 때 그럽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대해요. 이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많은 분들은 착한 일을 뭐 하면 안 될까? 좋은 일을 하면 어떨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그 다음에 복 똑같은 말로 쓴다고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올려다본다. 기도한다는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내려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2019년도 세상 말로 말해서 따는 당상인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후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한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다 백성, 예후다 백성에게 또 영적으로 우리가 예후다 민족이잖아요. 그럼 예후다 민족은 뭐 하는 민족이라고 누가 묻거들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묻거들라. 예후다 민족이 뭐냐? 성도가 뭐냐? 교인이 뭐냐? 그리고 직분 가진 자가 뭐냐? 묻거들라. 기본적인 매뉴얼. 첫 번째 왜? 감사하는 자다. 두 번째 찬송하는 자다. 세 번째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한다면 2019년도 제가 보장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더 빨리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다 민족을 가르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라고 하는 게 어떤 복을 주냐면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갖고 그 동물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었잖아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나는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전능자를 보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때 그들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됐다 그러면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세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간 정신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그 행동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나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동물처럼 풀만 뜯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7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게 아니라 보통 7년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완벽한 수를 7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그런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통을 받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그의 정신이 뭐예요?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세상으로 세상의 정신이 다 나갔었다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돼. 우리 탕자 비유해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는 그 탕자가 아니고 이 탕자예요. 바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그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후다 민족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후다 민족, 감사한다, 찬송한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주 매뉴얼이에요. 이것만 잘 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뭐예요? 나머지 부수적인 건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본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019년도 우리 진솔교회 기본 매뉴얼이 뭐냐? 예후다 민족이 되자. 찬송, 기도, 감사, 찬송, 기도, 회개, 기도 이것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2019년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십시다. 2019년도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 정치가 문화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올바른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가 뭔지를 뭘 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매뉴얼을 안 봐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막 이정장 막 얘기하지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냐면 대통령 5천만의 대표예요. 5천만의 대표예요.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딱 두 가지로 설명하면 됩니다. 5천만의 대표가 대통령이에요. 두 번째, 군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대통령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김정은 원수께서 그러니까 그놈이 왼수가 왼수야? 그놈 완전 이런 왼수. 야, 그놈 왼수가 왼수지, 그놈 왼수. 어휴, 그놈 왼수. 근데 원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은 왼수가 원수가 아니라 군인이 100만 명 이상 될 때 치고 그 대표를 뭐라 하냐면 원수라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도와줬던 왼수가 누구예요? 내가 더 왼수. 연합군 120만을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말가다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입니다. 원수가 왼수가 아니고 군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 이상 120만 명을 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함이 최고 통치자의 직함이 뭐예요? 원수예요. 그래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그러면 저는 왼수가 원수인 줄 잘 아나보다. 그게 아니고 군인이 몇 명이 된다고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왜? 우리나라 죽어도 원수가 안 나와요. 동방예의지국이라서가 아니라 현역군이 60만밖에 안 돼서. 그래서 별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왼수가 아니고 뭐예요? 통수권자의 최고 홍칭이 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제일 높은 이게 별 5개 그리잖아요. 우리는 많아봐야 별 4개밖에 안 돼요. 대장 그러죠. 원수가 안 되죠. 근데 오늘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도가 뭔지를 알아요. 또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냥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50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왜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됐지 그리스도까지 포함하느냐? 항상 명칭이 쓰여질 때는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 왜 그걸 쓰는지. 예수는 뭐냐면 명칭적으로 뭐냐면 역사적인 명칭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음을, 역사 속에 오셨음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2000년 전 유대 땅 말구에 오셨어요. 두 번째, 구속사적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역적인 명칭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디쯤 올라갈까요? 반쯤 올라가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년 초니까 기본적인 ABCD를 가르치는 겁니다. 매뉴얼. 근데 이게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이 매뉴얼 모르고 아직도 뭐예요? 물건사를 뜯어보통 매뉴얼 먼저 보라고요. 기본적으로 뭐냐? 성경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God is nowhere냐, God is now, where냐, here냐 이 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거냐? 왜? 네가 정확하게 안 보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널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도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신상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요것만 고치면, 제가 좀 잔머리가 잘 되는데 매뉴얼을 안 봐.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는 매뉴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매뉴얼, 언제나 주일마다 전해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2019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이 세 가지 뭐라고요? 감사, 찬송, 회개만 잘한다면 영과 욕이 2019년도에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이 막혔던 인생 왜 막혔느냐고 묻고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이 누구냐고요? 5천만의 대표요. 대통령이 누구냐고요? 군 통수권자의 1인자라고, 첫 번째 통수권자라고요. 그렇게 설명해줘야 대통령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걸 보려면 정확한 매뉴얼을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2019년도 표어가 예후다 민족이 되자, 감사하는 민족, 찬송하는 민족, 회개하는 민족, 이거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해요. 또 띄어쓰기 잘 하십시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하라.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 아무데도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할 거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실 거냐고 말할 거냐?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감사는 생각이 전환되면, 생각의 전환이 뭐예요? 감사라고 그랬죠. 2019년도 여러분 보기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위에 계신 그분, 안드로포스, 위에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그분 계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풀어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회개하자. 2019년도 이 표 아래서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 표 아래서 여러분이 정말 2019년도 날마다 새로운 역사,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